기차 타고 소풍 가듯 떠난 길이 수행자의 길이 되었습니다. 산중 스님께 배우는 것이 좋았고 바른 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철, 자운, 운호 스님으로부터 경륜론 3장을 전수받은 묘음 스님. 당대 최고의 스님들에게 사상 철학을 배운 스님은 맑은 가난을 즐기는 청빈한 수행자로 한국 비구니계의 율맥을 바로 세우고 비구니 스님 최고 법계인 명사가 됐습니다. 지행 합일의 참 스승 세주 묘음 명사는 2011년 겨울 고요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바세계에 한 송이 흰 연꽃으로 피어나 오탁 악세에 물들지 않고 청정무구하게 살다간 지혜의 등불 세주 묘음 명사. 호련히 떠난 그 자리엔 스님이 남긴 법향만 남았습니다. 고즈넉하던 복령사 도량이 아침부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범납 67년, 세수 80세. 비구니계의 큰 별인 복령사 승가 대학장 세주당 묘음 명사가 쓰러졌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너그러운 미소와 단정한 폼새로 반겨주던 비구니들의 어머니. 스님은 삼인이계를 받던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떠났습니다. 1931년 진주에서 태어나 월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묘음 스님은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삼인이계를 수지하고 자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1957년 운호 스님으로부터 전강받은 뒤 운문사 강주를 지내다 1974년 복령사의 강원을 열어 1992년 전강 제자들을 배출하고 금강유론을 개원하는 등 제자 양성에 매진하였습니다. 2007년 활산 성수화상으로부터 율주 임명을 받고 명사법계 품소를 수지한 묘음 스님은 비구니 전계 화상으로서 고학들에게 청정화상의 표본을 남기고 지난 12월 2일 원적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스님께 공양을 올릴 줄은. 차려진 음식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 스님 대신 제자가 수저를 듭니다. 이제 더 이상 공양을 올리진 못하지만 세주 묘음 스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은 멈출 수가 없겠지요. 정성스레 준비한 상식이 불생불멸 법신으로 향하는 걸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복령사 도량에서 스님과 함께 공부하고 참선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이내 생사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가셨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옆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옆방에서 지금도 뭐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식을 하는데 스님이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정말 이제 공양을 올리려도 올릴 수도 없고 시봉을 하려고 그래도 시봉도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렇게 허전한 마음입니다. 묘음 스님과 스스럼 없이 점심을 함께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원적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평소 가까이 했던 만큼 스님이 떠났다는 사실에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앞섭니다. 원적 당일부터 사회 각계 인사와 종단의 대덕 스님들이 빈소를 찾아주었습니다. 묘음 스님 영정 앞에 선 이들은 스님의 빈자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묘음 스님께서는 정말 경륜론 3장을 다
누구에게든지 일러주시면 특히 계율에는 참 자원율사 큰 스님으로부터 강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항상 모시고 같이 강의를 받을 때에 그 유래대가나 허리도 어떤 어긋남이 없이 행하시는 걸 보고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했습니다. 신도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말을 건네며 친정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인자했던 스님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신도들은 스님의 영정 앞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님을.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곁에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일찍 가실 줄 모르고 스님께 우리 다 보내고 스님 가시라고 부탁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스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미엄 스님에 대한 기억을 꺼내들면 항상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행과 학문의 깊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높은 기상과 고매한 자태.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표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오롯이 불교의 귀에 살아온 진실한 수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계 중에 출가 수행자로서 표본 같으신 분이다. 향기가 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도량을 보면서도 꼭 스님의 모습을 닮은 대로 그대로 정돈되어 있고 단아하고 맑고 깨끗하게 이런 도량 갖고 오는 것은 이 도량 자체가 스님 모습 그대로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스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찬탄도 해드리고 우리 이교구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스님은 우리 승가 전체의 보배 스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기척조차 고요하게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회자정리 거자 필반이라 했던가. 헤어짐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도 있으니 미엄 스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더 밝은 빛을 내며 밤을 밝힙니다. 불안 폭이 나무 한 그루. 공룡새의 미엄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운문사 4년 강사 생활에서 남은 것은 필요 이상의 말과 불필요한 잔소리뿐. 나를 잊고 산 세월을 찾기 위해 참선을 결심하고 권속 30명과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쓰러져가는 약사전과 요사체만 남아있던 복령사는 1971년부터 지난 40년 동안 도량을 일신해 대가람을 이뤘습니다. 정식 빈소가 마련된 우화궁에는 화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전 허례허식을 피하고 소박한 것을 강조했던 미엄 스님의 뜻에 따라 화환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엄 스님의 청빈낙도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던 성철 스님의 제자 원택 스님은 봉암사 시절 얘기를 떠올립니다. 청담 스님하고 또 이제 가깝게 이제 지내시고 이제 봉암사에서도 그런 또 향곡 스님도 계시고 자원 스님도 계시고 했던 그 모습은 이제 지금 와서는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다고. 그 인터뷰 왔을 때 이제 참 그때 어렸지만 그 시절이 정말 그립고 또 있으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막 가득 차다고 늘 그래 한번 인터뷰 오시고 하고. 33세 도를 깨치고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 조계종 제2대 종정에 오른 청담 스님과 청담 스님의 절친한 도반이자 종정을 지낸 성철 스님. 당대 최고의 두 선승은 오늘날 세주 미엄명사를 잊게 한 장본인입니다. 14살 소녀는 대승사에서 만난 성철 스님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에 탄복해 출가를 결심하고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삼인이계를 수지한 유일한 비구니 제자가 됐습니다. 정남 스님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손수 적어주며 기본 도리를 깨우쳐 주셨고, 성철 스님은 최고 강백인 운호 스님에게 강사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편지와 함께 미엄 스님을 보냈습니다. 7년 동안 운호 스님을 따라다니며 경을 배운 미엄 스님은 비구니 스님 최초로 전강을 받습니다. 운호 스님이 이제 화엄경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집을 가르쳤거든요. 그 암자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하니까 운호 스님이 다 배우고 책을 덮으시면서 이제 너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강사야. 그래서 더군다나 교리에 대한 거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안 되니까 교리 체계를 잘 세워서 올바른 지식을 남들에게 주입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 그게 정강입니다. 비구니가 전강받은 일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 운호 스님은 당시 16분의 큰 스님들에게 허락을 구했다고 합니다. 승중계의 큰 스님이 되라는 성철 스님의 당부는 현실이 됐습니다. 1966년 미엄 스님은 청도 운문사 강주로 취임해 4년간 강사를 지내다 수원 복령사의 터를 잡고 74년 강원을 개원한 뒤 지난 40년간 승가대학을 이끌어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승과 강백으로부터 경륜론을 배운 미엄 스님은 한국 비구니 교단을 이끄는 거목이 됐고, 스님의 그늘 아래서 양성된 800여 명의 제자들은 강사와 율사, 포교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정말 복과 덕이 부족하신 분이다. 복은 하늘을 덮도록 많으시고, 덕도 모든 사람들이 스님을 바라보면 다 존경심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죠. 스님이 정말 복과 덕을 갖추신 그런 부침과 같은 그런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미엄 스님 원적 후 드러나지 않게 가장 분주한 곳이 바로 후원입니다. 스님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깨끗하고 검소한 미엄 스님의 성품과 복령사 사찰 음식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조문객을 위한 음식 준비에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신 큰스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큰스님이 조금이라도 흐뭇하게 생각할 수 있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저희들 스님께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모두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주당 미엄 명사의 50년 넘는 주강은 문수보살의 지혜요, 복령사를 가꾼 것은 보현의 만행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스님의 빈자리가 조금씩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스님! 왜 말이 없어요? 서장 강의하신다 그랬잖아요. 서장. 스님과 맺은 23년의 인연. 세상 살아가는 순리를 깨워주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 그 어떤 명약보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령사의 거처를 정하고 수행과 후학양성에만 전념해온 미엄 스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이가 많은 것, 미엄 스님의 삶이 곧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난향은 백리를 가고 묵향은 천리를 가지만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했습니다. 미엄 스님의 법향은 얼마나 멀리 퍼졌을까요? 미엄 스님과 무언의 만남을 기약하다 비보를 접한 수불 스님은 학인들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며 스님 가는 길에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르침의 열정으로 살았던 스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좀 앞서가는 분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고서 사람들을 아끼고 또 제자들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참 그 가슴이 아프네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엄스님 원조 후 어느덧 3일. 이제는 생자 필멸의 이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사 스님들은 부처와 보살의 성덕을 표현한 번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손수 번을 만들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번을 쓰고 장식을 덧대며 스님의 행적을 하나둘 되짚어 봅니다. 세주당 묘엄명사는 경에서 답을 구하고 율로서 행을 찾으며 사부 대중에게 법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동안 스님께 내보이지 못했던 속내를 만장에 담아봅니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내려는데 떠오르는 건 자주 하시던 말씀들 뿐. 스님의 가사장삼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묘엄스님. 복령사 도량을 살피고 후학들을 보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것이 불교요. 남을 위하고 선행을 쌓고 그 쌓인 공덕으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했습니다. 백년태몽으로 태어나 계율을 청정히 지키며 자비심으로 일생을 살았던 스님. 묘엄스님은 이 생에 잠시 머물다간 부처가 아니었을까요? 한 번은 그 개울가에 갔다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신발 하나를 떠내려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서 신발을 어쨌느냐 한 짝만 신고 왔느냐 그래서 스님 그냥 물에 잘못해서 떠내려 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네 물건이 아니고 사중의 은혜고 시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른 가서 잡아서 갖고 왔었어야지 그것을 떠내려 보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너는 헌신 중에서 하나 짝을 찾아서 그쪽 신발이 따를 때까지는 그렇게 신어라. 어른 스님 삭발을 처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데 삭발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나 조심을 하고 긴장을 한 탓에 스님 머리 전체를 얇게 다 베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머리에 동글동글동글하게 전부 다 딱지가 앉았는데 그게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 머리를 대주고 앉아있는데. 근데 스님께서는 어린 제가 처음으로 삭발해드리는 거에 대한 거를 아프다 하시면 내가 더 그거를 하실까봐 꼭 참고 끝까지 참고 해주셔서 제가 그때 이렇게 스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깊게 하시는구나. 이게 그 누가 저를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하나를 또 그거를 타치하지 그 관계 없으시면서 오로지 저를 믿어주셨던 거. 아무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운문사 스님들이 예의를 갖춥니다.
동학사 강사와 운문사 강주로 후학양성에 매진한 미엄 스님. 스님은 한국 비구니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슬픔을 두 손에 가두려 하니 그리움의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미엄 스님은 복령사 승가 대학장으로서 한국 비구니 교단과 교육계를 이끌었습니다. 훌륭한 법사가 되겠다는 다짐은 2007년 조계종 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최고 지위인 명사법계 품수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후학들에게 스님은 법이요 경전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노릇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을 신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가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 발이 아파서. 그것처럼 중노릇하는 것도 그렇게 반짝하는 마음으로는 하면 안 되고 세세생생에 중노릇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깎아야지 금생의 일뿐이 아니다. 크게 잘못을 해도 그 벌은 가벼워야 된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지 그 벌을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가 자기가 짐을 지고 일어나는데 너무 힘에 겨우면 소가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그 소가 일어나서 잘 짐을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벌칙을 내려야 된다. 어떤 것을 해야 한다 그런 거는 저희 때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분야든지 간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큰 대들보는 못 되더라도 각각 분야의 기둥이 되든지 반석이 되든지 그래서 각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하셨고 또 뭐 계율적인 측면에서는 당신 스스로 계율을 지키라 말라 이런 거 단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모셔보면서 느끼는 생활 속에 그게 배이신 분이구나. 정무원장 차승 스님은 빡빡한 일정 중 잠시 짬을 내 복령사를 찾았습니다. 복령사를 대가람으로 일으키고 많은 후학을 양성한 미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람을 수호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영결식 전 스님을 뵙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조계종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께서도 미엄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해 주셨습니다. 마당에선 영결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단에는 생화 몇 채반을 가지런히 올렸을 뿐 재물은 일체 놓지 않았습니다. 미엄 스님의 원적을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이 모여 재물보다 더 큰 보석이 되고 향기로운 꽃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진수성찬은 없겠죠. 장례는 전국 비구니 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상역군이 된 24명의 비구니 스님들.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같은 길을 걷는 도반이 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결식 전 마지막 밤입니다. 늘 고요하던 미엄 스님도 반색하며 맞던 오랜 도반이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주었습니다. 평생 수하던 가사자락의 향기만 남기고 호련 길손이 된 도반. 동고동락하였던 그 시절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조금 비구니게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지가 섭섭해요. 어제 내가 오른 스님 행사에 갔거든. 역경원 그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축사도 하고 오른 스님 말씀이 지간 스님, 오른 스님, 묘음 스님 함께하던 도반 중 가장 먼저 묘음 스님이 떠나고 한 달 뒤 총무원장을 지낸 지관 스님도 열반에 들었습니다. 묘음 스님과 명성 스님은 통도사 보탐과 진주 토소람에서 운호 스님께 경학을 배우던 도반이었습니다. 시절을 함께 도란거리며 머물던 도반의 자리는 이제 추억만이 남았습니다. 명성 스님에게 묘음 스님은 항상 부드러운 유머와 자애로움으로 주위를 편안케 하고 어묵과 동정이 참으로 법다웠던 도반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사였던 자은 스님으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은 최초의 비구니 율사 묘음 스님은 1999년 세계 최초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하여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고 단일 전계 대화상인 성수 스님으로부터 율주로 임명받은 최초 비구니 전계 화상으로서 고학들에게 청정 화상의 표상이셨습니다. 한국 불교 비구니 스님의 위상은 2007년 함부르크 대학에서 열린 국제 회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묘음 스님은 주제 발표를 통해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율맥을 전수했음을 공식 선언합니다. 세계 불교사에서 비구니 율맥이 우리나라처럼 확실히 전승된 나라는 없습니다. 묘음 스님은 7명의 전계 제자와 39명의 율원 졸업생을 배출한 후학 양성의 원력 보살이었습니다. 스승의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스승의 복이 많아도 그것을 자기한테 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율은 율대로 선은 선대로 또 그 경전은 경전대로 다 자기 그릇에 담으신 그런 어른이시다. 그래서 경률론 3장에 그것을 다 능통하시고 그걸 또 이 복령사라는 공간에서 그 제자에게 가르치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이 많으시고 학장 스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참 거울같이 비춰보는 분이셨어요. 특히 평생에 이렇게 그 살아오신 그 지금까지 행장을 보면 평생 그 계율을 청정히 지키셨고 이론과 행실을 그렇게 여법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회양하도록 남은 생을 마지막 회양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과연 지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다가가 보면은 정말 그 다정다감하신데 쉽게 못 다가가고 그런 위험이 계셨죠. 스님께서는. 그래도 생각하면은 항상 가득하셨는데 가득했었어요. 가득했는데 도량이 너무 넓은 것 같으니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는 스님의 빈자리가 아직도 비지도 안 했는데 그죠? 아직도 계시는데 떠났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너무 빈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이 그만큼 컸던 건데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지. 기억도 안 나요. 복령사 승가대학 스님들이 분향소로 모여듭니다. 도량을 울리던 금강경 독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퍼져나갑니다. 참선의 갈증을 느껴 운문사 강주를 떠난 묘음 스님은 이곳 수원 복령사의 터를 잡고 강원에 씨를 뿌렸고 그 씨앗은 오늘날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론이란 나무로 자라 인재 열매를 맺었습니다. 능엄주 수행도량으로 엄격한 학인 청규가 있으며 포교를 중시하는 복령사 가람은 묘음 스님의 화신불과도 같습니다. 경을 그냥 보지 마라.
마음으로 보고 참선하는 자세로 경을 봐야지 글자를 배우지 마라. 금강경을 타고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어. 억지로 남에게 가르쳐 주려니까 마음이라는 거짓말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쳐 준 거야. 마음도 아니요. 비구니 스님도 배워야 함을 늘 강조하던 미움 스님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도 열심히 하지 않는 스님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성철 스님과 청단 스님으로부터 선의 종자를 심은 세주 미움 스님은 구학들에게 언제나 말이 아닌 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처님을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혹여 수행을 하다가 정말 힘이 들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잘못 가고 있거나 할 때는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봐라. 그 본래의 뜻은 그 출가인의 어떤 그 수행자의 본분을 스스로 잡고 일깨워야 된다는 그런 데에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실상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을 통해서 실을 보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 상에 묵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참 많이 그 기억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다 놓아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스님께서는 그걸 아주 몸속에 실천을 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과 상은 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을 통해서 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마음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모든 행동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지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 중점이 인욕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인욕을 주장을 하시고 당신 자신도 그 인욕을 평생 실천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동요하시거나 겉으로 표현해내시는 법이 절대 없으셨어요. 스님의 법구가 도량에 머무는 마지막 날입니다. 견성의 향이라 불리는 침향으로 영문한 스님의 법구가 영결식장으로 향합니다. 자기를 단속하여 인천에 사표되고 생사에 자제하여 중생을 제도하라는 하와 중생의 유훈을 남기고 정면한 세주당 묘명사. 우리들의 사표이며 생사에 자제했던 선지식은 정멸로 해탈의 자유를 얻은 것일까요? 스님의 법구가 영결식장으로 이윤되는 동안 아주 상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복령사 하늘에 걸린 이적의 달이 스님의 법구 위로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지난 40년간 이 도량에서 자무량심으로 피어있던 백년은 이제 저 무지개를 타고 연화 세계에 오리려나 봅니다. 영결식은 3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여법하게 거행됐습니다. 배출한 강사 스님들은 주불로 앞세우고 자신은 후불 태화가 될 거라던 묘음 스님. 세주당 묘음명사의 영결식은 종종 법전 스님이 법어를 내리는 등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명사가 이룩한 정밀 속에는 생사를 따르지 않고
오고 감이 없는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은 중생과 부처 근본이요 명사의 본분입니다. 주석한 곳곳은 명실공히 승가 교육의 요람이 아닐 수 없으며 오늘날 우리 종문의 수많은 비구니를 길러내신 진정으로 이 세간을 맡으신 분이며 수행과 교육으로 불회상을 장엄하신 이 시대의 대도 고타미이십니다. 먼저 일로왕번 40년 동안 기도와 정성으로 일군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광유론 개원으로 여법하게 완성된 비구니 총림. 미엄 스님의 혼이 담긴 도량에서 학장 스님을 대신해 마지막 참배를 하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일로왕번이 여는 길을 따라갑니다. 상여를 장식한 연꽃과 연잎. 섬세해서 더 화려한 꽃상여는 그 여느 상여보다 장엄해 보였습니다. 비구니계의 종장 세주당 묘명사는 교의 바다에서는 지혜에 돛대어 선림에서는 무명을 깨우치는 목탁이었습니다. 다비장에 도착한 사부대중은 연화대를 중심으로 둘러섰고 사바세계에 핀 백년은 또 다른 연꽃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님의 은혜와 감사가 떠난 뒤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참았던 회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삼라만상의 이치임을 모르진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도만인 청당 스님과는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이 생에 머문 동안 제자를 아끼고 중생을 생각하는 묘음 스님의 마음 또한 물이 샌 적이 없습니다. 스승의 육신이 한 줌 재로 변하는 것을 한없이 바라보며 불생불멸의 법신이 돼 영원토록 중생을 제도해 줄 것을 발언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원력으로 사바에 오셔서 교육과 포교의 두 축으로 한 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켜놓으신 지혜의 등불은 이 산하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스님은 간 곳 없고 한 줌 재만 남습니다. 쉬 떠날 수 없는 사부대중은 주위에 아랑곳 없이 연화대를 밤새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습골이 시작됐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제자 아난이 스승께 시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리 숭배에 관여하지 말고 법을 깨치는 데 주력하라 가르치셨다 합니다. 미엄 스님의 사리는 고유한 승가 전통에 따라 별도로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포모하는 것이 진정한 자무량심임을 일깨워준 세주당 묘음 명사. 스님이 떠난 자리엔 무상의 도리만 남았습니다. 지금 머무는 곳이 진리의 세계이니 주인의식을 갖고 본문사를 챙기라는 스님의 말씀, 새삼 가슴에 새깁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쓴 세주당 묘음 명사. 문도들을 비롯해 복령사 선우회와 대중은 후학 양성과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한 세주당 묘음 명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할 것을 깊이 다짐합니다.
사실 이 도량을 앞으로 건사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참 큰 마음의 짐이 되는데요. 스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스님께서 저한테 믿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생의 중노릇을 인욕 정진으로 회양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끝까지 갖고 소임을 산다면 결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80세 열반 하셨을 때 그 부처님의 그 법체는 이제 열반을 하셨지만 당신이 그 남기신 가르침, 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우주에 꽉 차 있듯이 스님이 떠나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정말 우리 법의 진실한 모습, 저는 그것을 너무 여실히 느꼈거든요. 스님은 가셨지만 그 스님의 법은 아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항상 청정한 본연의 자리에서 마음 씀씀이와 행동 거지를 살필 줄 알고 스스로 참여할 줄 아는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귀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스님은 이 땅에 머물다간 가장 아름답고 귀한 분이셨습니다.